일곱째 나팔이 이제 딱 불니다. 근데 일곱째 나팔이 불면 당연히 재앙이 떨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다, 이래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의 목적이라니까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세상의 사단의 종로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교회 다니십니까? 네, 나 교회 다닙니다. 이 말도 하기를 사실은 뭐 쉽게 하지도 않지만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을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 가지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그 질병으로 통해 가지고 전염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급급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이 우주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만국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하나님은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딱 알게 되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들이 달라요. 오늘 15절에 그러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래 돼 있어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왕노릇한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하잖아요. 40일 금식을 할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이 유혹한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기 위하여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셨는데, 사단은 이것을 딱 쥐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을, 만국을 너에게 주소, 네가 왕노릇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왕노릇하도록. 근데 방법이 완전 다르죠. 사단을 경배하느냐,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느냐, 완전 달라요. 사단도 예수님을 유혹하는 걸 그렇게 유혹했다는 게,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 것이냐, 이거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다르죠.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나 경배해,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갈 때 나를 어떻게 왕노릇하도록 천하만국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서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높아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다 있어요. 하나님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다 우리가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기 방법으로 걸어가는 것과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도 권사님도 기도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지 않냐고 쉬운 길로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면 그것이 죽는 길인 줄 몰라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의 이 욕구를 알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네 뜻대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거의 미혹돼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룬다. 이것은 뭐냐면요, 거룩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도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도 돼 있고 17절에도 그래 돼 있어요. 17절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하시도다. 왕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되었고 왕 노릇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 되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미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여기 보니까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랬잖아요. 17절에 큰 권능을 잡으시고, 이미 큰 권능을 하나님은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안에 뭐예요? 큰 권능이 이미 있어요. 내 안에 큰 권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고 못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막 뭘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단의 미혹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왕이시고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있겠냐 이랬잖아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어제는 그랬잖아요. 죽어서 사람들이 던져난 자를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셔서 다리에 힘이 있어서 그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내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지. 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도 못 지켜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우리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율법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 못 지켜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는 능히 말씀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죠.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나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라니까.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데, 우리는 선악의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어요? 우리 안에는 이생의 자랑과 이 육신의 욕망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겠어요? 안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된다니까. 그 예수는 이미 세상의 왕이시고 이미 큰 권능을 가지고 있신 왕노릇 하시는 분이잖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여 받아들이면 되는데, 실제로 내가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고 받아들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온전히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딱 있으면 나의 환경과 감정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걸어가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딱 떨어졌는데 이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형편과 처지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누가 왕이에요? 누가? 내가 왕이라니까. 왕이 지금 말씀을 했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가지고 순종하겠고 순종하지 않겠고 결정을 내가 하는 거죠. 명 받들겠습니다예요. 예수가 왕이면 그냥 명 받들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내가 명 받들겠습니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나한테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신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걸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이 그냥 명 받들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하고 걸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세력까지 또 하나님은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세력,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큰 힘이 있는 사람 통해서 나를 타격을 주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다시 내가 얼마나 말씀 속에서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나님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정신이 벌쩍 들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다. 나를 나되게. 내가 세상 나라잖아. 온통 사고방식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잖아. 세상 가치관이잖아.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자. TV 매스컴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다 세상 나라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철저하게 세상 가치관으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자로 되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내가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있으면 안 돼요. 나의 사고가 있으면 안 되죠. 내 사고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충만 찬양했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만 충만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거든요. 이것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철저한 세상 나라야. 철저한.
얼마나 자기가 왕이 돼갖고 있잖아요. 철저한 세상 나라예요. 철저한 세상 나라인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완성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뭐냐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줘서 나를 훈련시킨다. 그래서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부모로부터 온 환경, 형제로부터 온 환경, 친구로부터 와 있는 거, 직장으로부터 와 있는 거, 가족으로부터 와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어요? 이 문제들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힘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어요? 전부 다 중심에 내가 있다는 말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 나를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게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 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소로이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잖아요. 대적자들, 분내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그 무저갱이에서부터 죽은 자들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심판하셔요.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하여 주변의 일들로 통해 가지고 막 이래서 나를 훈련시켜서 나는 상 주시고, 그 다음에 나를 괴롭히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괴롭힌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왜냐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 여러 번 봤어요. 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고, 두 번째 사망은 이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인 만나 준댔잖아요. 감추인 만나는요 우리 앞에 막 널려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보여. 그래서 감추인 만나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다 넣어요. 먹을 것이 잔뜩해요. 그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 하나로 돼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보여요. 만나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파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자란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요. 그 시대에는 우물을 파는 것이 부자가 되거든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는 게,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물 하나 못 파는데 우물 파는 게 우물 빼앗아 버리잖아요. 우물 빼앗아 버리고 싸워서 빼앗고 싸워서 빼앗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막 빼앗아 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삭이 줘요. 그냥 왜? 나는 또 우물 팔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감추인 만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감추인 만나가 보인다니까. 그거 뺏어가, 줘. 그거 안 뺏기려고 막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감추인 만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돈 하나 가지고 뭐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박 터지게. 그냥 줘. 왜? 나는 또 보이는데, 만나가 보이는데, 또 만나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보이죠.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보이죠. 그래서 줄 아는 자인 거예요. 주는 것이 힘들지 않다니까요. 내가 없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못 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감추인 만나가 안 보이니까.
감추인 만다가 있고 내 앞에 흰 돌이 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는 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엄청난데 이걸 못 보니까 하나 가지고 전전긍긍한 하나님, 하나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둥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했잖아요. 이 엄청난 상급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걸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획되고 생각되는 거 그거 잡으려고 몸부림친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나에게는 성전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이 보이며 두 번째 사망에도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서 인간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요? 건강하면서 노년에 건강하면서 여유 있게 돈이 있으면서 즐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면서 돈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안 좋잖아요. 건강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영생, 생명나무의 실과를 영생, 그죠? 여유 있게 풍요로우면서 여유 있게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누리는 삶,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전의 기둥, 인간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욕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다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세상 나라 속에서 그거 한 가지 못 가져가지고 전전긍긍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의 미련함.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하지 않냐고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딱 들어있으면 그 권세가 그냥 나가요. 두렵지 않아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당황해서 넘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댔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갈급하고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이거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시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뭐 직분 받았다고 그리스도 영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데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얼마나 웃겨요. 지금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하고 모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데 딱 질문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까? 황당하죠. 뭐야? 이럴 정도로 황당해요. 다시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다니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천만에요. 내가 거듭났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왔냐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오냐, 아니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 얼마나 불신자가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지금 나팔 재앙, 7번째 나팔 재앙을 딱 부는데 나팔 재앙으로 완전 썰어버릴 거거든요. 근데 썰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뭔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 내가 오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냐는 거예요. 아담의 본능 속에는 불순종이 들어있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후로부터. 이 아담의 본능 속에 있는 불순종의 DNA가 있는 우리가 이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냐,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나의 환경과 형편과 생각과 처지가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냐는 거예요. 내 환경은 하나님의 뭐에서의 나를, 세상 나라의 나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도구라고 했잖아요. 내 모든 환경은 가져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알잖아요. 욥에게 다 허락해서. 그게 사단이 뭐라요? 하나님이 욥같이 나를 경외하는 자가 있냐 했겠나? 사단이 와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고도 가봐라.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 고도 가요. 재산 고도 가요. 우리는 생활비만 줄어들어도 확 놀래서 말씀 순종하지 않네요. 내 전 재산 고도가. 욥같이 주신 분도 여호와요, 거둬가신 분도 여호와라는 고백하겠어요? 내 전 재산만 거둬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을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내가 뭘 그래 잘못했냐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뿐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건드려요. 하나님 앞에 내 자녀 건드렸다고 하나님 대적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내가 내 재산 거둬가는 것까지는 울분이 올라오지만은 내가 그래도 참습니다. 근데 내 자녀까지는 건드려요. 그건 내가 못 참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가족 건드리는 거. 내 안에 예수가 있나요? 우리 그런다니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나중에 사단이 또 충동질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질병으로 볼 수 없는 꼴이 됐어. 그 시작이죠. 욥의 참 믿음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은 테스트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테스트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테스트.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테스트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공중 권세와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잖아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걸 아시고 내가 너에게는 다 주도 네가 내 뜻에 맞는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다스릴 것을 알고 하나님이 다 주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위하여 전부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전부 다 테스트. 근데 우리는 이 테스트에서
1단계 테스트에서 다 넘어져. 1단계 테스트에서. 이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이끌어 가신다. 나에게 주어진 생업,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만나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깨어서 나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세상 나라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나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줄 압니다. 이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람과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버지여, 우리가 배가 부를 때에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오직 주의 뜻에 합당하게 걸어가는지 걸어가지 않는지, 주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도구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배부를 때 순종하지 못하고 이만하면 돼서 나는 할 만큼 했어라면서 어쩌면 우리는 자기 생각 안에 갇혀버리고 또 너무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몸부림치면서 산다고 거지와 같이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광야라는 인생으로 허락하셨는데 여기에서 주신 만나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려고 하지 않냐고, 여기가 조사온즉 이만하면 됐어라는 미련하고 미련한 생각을 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시고 세상 나라인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여 말씀에 얼마나 순종되어 가는가, 아니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